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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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잠언 14장 27절 야훼를 경외하는 것은 생명의 삶이니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26절이죠. 야훼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견고한 의뢰가 있나니 그 자녀에게 피난처가 있으리라. 27절입니다. 야훼를 경외하는 것은 생명의 생이니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느니라.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복의 근원이 되라고 말씀하시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악과 미련함이 아니라 의와 지혜를 선택함으로 복의 근원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항상 간직하고 삶의 순간마다 믿는 자다운 결정과 행동을 해서 스스로를 복되게 하며 타인에게도 또한 그 복이 전파가 되고 전이가 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가지게 되면 두 가지가 바뀌는데요. 하나는 가치관이고 다른 하나는 우선순위죠. 가치관이나 어떤 것이 더 중요하고 어떤 것이 더 좋은 것인가를 판단하는 기준입니다. 사람마다 각기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있어서 어떤 사람은 이것이 더 중요하고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고 또 어떤 사람은 저것이 더 중요하고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가치관에 의해서 우선순위가 결정이 됩니다. 우선순위란 무엇을 먼저 하고 무엇을 나중에 할 것인가를 말하죠. 사람은 자기가 중요하고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을 먼저 하고 덜 중요하고 덜 가치가 있다는 생각은 나중에 합니다. 물론 사람에 따라 가치관이 분명하면서도 우선순위가 잘못될 경우도 있어요. 무엇이 중요한지 잘 알면서도 그것을 먼저 하지 않고 별로 중요하지 않은 일을 먼저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정상적인 인격을 가진 사람이라고 볼 수가 없겠죠. 자신에게 유익한 것을 따라가지 않기 때문이겠습니다. 사람은 자기가 말한 것과 행동한 것에 책임을 질 줄 알아야 됩니다. 내가 말하고 행동한 것에 대한 결과가 반드시 따라오기 때문이죠. 그래서 올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올바른 우선순위를 정하고 살아가야 좋은 것을 얻고 살 수가 있는 것이다.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가지게 되면 제일 먼저 가치관이 바뀝니다. 전에 그렇게 좋아하던 것을 더 이상 좋아하지 않게 돼요. 전에는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던 것을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전에 따라가던 것을 더 이상 따라가지 않고 전에 먼저 하던 일을 이제는 나중에 하거나 하지 않게 된다는 것이죠. 빌보서 3장 7절에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한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정합니다.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전되게 하렵니다. 이렇게 발견되게 합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야훼를 경외하는 자는 정직하게 행하여도 야훼를 멸시하는 자는 패역하게 행한다라고 하는 것이 뜻이 분명합니다. 즉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정직하게 행동하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은 악한 행동을 한다. 하나님께 대한 어떤 태도를 가졌느냐에 따라서 행동이 달라진다는 거죠. 사람이 보기에 잘났든지 못났든지 의로워 보이든 악해 보이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즉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가진 사람이 정직한 사람이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사람, 하나님의 관계가 바르지 않은 사람은 패역한 사람이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가? 경외란 두렵고 떨림으로 섬긴다는 뜻이죠.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좋아하고 존경하지만 동시에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섬기고 따른다는 거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이란 첫째, 언제나 하나님을 의식하는 신앙. 하나님께서 항상 나의 모든 것을 보고 알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의식하는 신앙. 그래서 무엇을 하든지 항상 하나님의 눈길을 의식하면서 삽니다. 시편 139편 1절에 야훼여 주께서 나를 감찰하시고 아셨나이다. 주께서 나의 앉고 일어섬을 아시며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통촉하시오며 나의 길과 눕는 것을 감찰하시고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야훼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리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7, 8절에도 내가 주의 신을 따라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음부의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십니다. 시편 139편 1절에서 8절까지의 내용이 이러합니다. 다시 한번 볼까요? 야외여 주께서 나를 감찰하시고 아셨나이다. 주께서 나의 앉고 일어섬을 아시며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통촉하시오며 나의 길과 눕는 것을 감찰하시며 나의 모든 행위를 아시오니 야외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리이다. 내가 주의 신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음부의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의식하며 사는 사람은 언제나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겠다는 거죠. 하나님이 보시기에 올바른 삶을 살아가는 늘 힘쓰는 사람이다. 시편 19편 14절에도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속자이신 야외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이런 자세로 사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이다. 시편 19편 14절입니다.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속이신 야외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이것은 찬양으로도 우리 많이 하죠. 도대체 언제나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입니다. 사람을 의지하거나 세상을 의지하지 않고 전능하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만 의지하는 신앙이다. 어렵고 힘든 일이 생길 때 제일 먼저 누구를 생각하는가? 제일 먼저 누구에게 전화를 걸고 누구를 먼저 찾아가는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고 하나님을 먼저 찾아야 합니다. 사람보다 세상보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어야 한다. 시편 91편 1절에서 4절입니다. 지존자의 은근한 곳에 거하는 자는 전능하신 자의 그늘 아래 거하리로다. 내가 야훼를 가리켜 말하기를 저는 나의 피난처여 나의 요새여 나의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저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극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니로다. 저가 너를 그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내가 하나님께 피할 때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 주신다는 거죠. 왜 하나님만 의지할까? 사람을 의지할 존재가 못되기 때문입니다. 시편 61편 3절에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은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시편 146편 3절에도 방백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당일의 그 도구가 소멸되리로다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고 의지했다고 실망합니다. 의지했다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기만 해도 복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시편 146편 5절에 야곱이 하나님으로 자기 도움을 삼으며 야훼 자기 하나님에게 그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렇게 말씀해요. 시편 2편 12절에도 야훼를 의지하는 자는 다 복이 있도다. 어떤 경우에도 어떤 일이 있어도 사람이나 세상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라. 셋째, 언제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힘쓰는 신앙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늘 의지해야 되는 것은 의지할 존재가 사람은 아니기 때문이다. 그리고 또한 어떻게 하라고요? 언제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힘쓰는 신앙을 가져야 되겠다. 삶의 모든 목적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기 위한 것이라는 것. 이사야 43장 7절과 21절입니다. 물은 내 이름으로 일컫는 자고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들을 내가 지었고 만들었느니라. 21절에도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하리라. 찬양과 경배를 열심히 하는 것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는 것.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람들에게 복과 은혜와 정성을 부어주신다. 그래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복과 은혜를 주시는 대로 자신을 위해 쓰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쓸 것을 아시기 때문이다. 나의 영광과 나의 유익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유익을 위해 사는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내
넷째, 언제나 하나님께 순종하는 신앙을 가져야 한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존중하기에 그 뜻에 순종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뜻이 가장 옳고 선하다는 것을 믿고 인정하기 때문에 기꺼이 순종하는 것이다. 빌립보서 2장 13절에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일은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내 안에 거룩하고 선한 소원을 주실 때 기꺼이 그 뜻에 순종하는 것이 참된 신앙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을 위해 사는 신앙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이에요. 자신의 유익을 위하지 않고 하나님의 유익을 위해 사는 신앙이다. 이런 신앙을 가진 사람을 하나님은 정직한 사람이라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고 인정하십니다. 패역한 사람은 이와는 정반대로 사는 사람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의식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지도 않고 오직 자신만을 위해서 삽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을 믿는다면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야 되겠죠. 내 뜻과 소원을 하나님의 뜻보다 앞세우지 말아라. 내 소원과 의지를 하나님의 뜻이라고 착각하거나 고집하지 말아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 뜻에 겸손히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오늘 말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받는 복을 네 가지로 말씀합니다. 첫째, 야훼를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견고한 의뢰적 피난처가 되어주세요. 26절에 야훼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견고한 의뢰가 있나니 말씀하시죠.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섬기는 사람이 어려움과 고난이 올 때 하나님께 피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지켜주십니다. 10편 18편 2절에도 야훼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를 건지시는 자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니 나의 피할 바이시오 방패시오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산성이시로다. 이렇게 우리가 항상 즐겨 고백하죠. 또한 찬양으로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피하는 것이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피하면 아무도 쓰러뜨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의 산성이시고 피할 바위가 되어주시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나를 넘어뜨리려면 하나님을 넘어뜨려야 한다. 그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하나님을 넘어뜨리고 살 수가 없죠. 둘째, 야훼를 경외하는 것은 그 소중함에게도 복을 주신다. 26절에 자녀들에게 피난처가 있으리라 말씀하세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피하는 믿음으로 살면 나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하나님께서 피난처가 되어주십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0장 6절에서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신다고 약속하셨죠. 시편 37편 25절에도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의 버림을 당하거나 그 자손이 걸직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저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꾸어주니 그 자신이 복을 받는도다. 시편 112편 1, 2절에도 할렐루야 야훼를 경외하며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한 자의 후대가 복이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자녀들에게도 믿음을 깊이 심어주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셋째, 야훼를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생명의 샘물처럼 계속 주어집니다. 27절에도 야훼를 경외하는 것은 생명의 샘이라.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섬기면 어떤 경우라도 그 생명으로 살게 해주시는 왕성한 복과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땅에서 솟아나는 샘물처럼 하나님의 은혜의 복이 끊이지 않는다는 거죠. 시편 84편 5절에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에 데려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저희는 눈물 골짜기로 통행할 때 그곳으로 많은 샘의 곳이 되게 하며 이른비도 윤택을 입힙니다. 이렇게 약속하고 계세요. 사사기 15장에 삼손이 블레셋 족속과 싸워 이긴 후에 너무 힘들고 지쳤는데 마실 물이 없어서 고통스러워할 때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마른 땅에서 샘물을 내주시죠. 사사기 15장 18절입니다. 삼손이 심히 목이 마름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어 가로되 주께서 종의 손으로 이 큰 구원을 베푸셨사오니 내가 이제 목말라 주고 할례 받지 못한 자의 손에 빠지겠나이다. 이렇게 부르짖죠.
하나님의 레이한 우묵한 곳을 터치하시니 물이 거기서 쏟아나오는지라 삼손이 그것을 마시고 정신이 회복되어 소생하니 그러므로 그 샘 이름을 엔하꼬레라. 이 샘이 레이기에 오늘까지더라 이렇게 증거하고 있어요. 예, 하나님께서 우묵한 곳을 터치하셔서 우물물로 정신을 회복하게 해주신 하나님.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두려워 떨리는 마음으로 섬기는 사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그리고 마른 땅에서라도 샘물이 솟아나게 해주셔서 얼마든지 먹고 마시고 소생하게 해주신다. 이제 야훼를 경외하는 자는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해주십니다.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느니라. 사망의 그물이란 나를 얽매어서 꼼짝달싹하지 못하게 하고 결국은 죽게 만드는 문제.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섬기고 그 뜻대로 살기를 힘쓰며 어떤 사탄의 공격이나 환난이 와도 건져주시고 꼼짝할 수 없는 진퇴양난 사면 초과의 상황에서도 빠져나올 수 있게 해주시는 하나님.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고 지와 능력을 받아서 사탄의 공격과 죄의 유혹을 이겨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라요. 시편 124편 7절입니다. 우리 혼이 새가 사냥꾼의 올무에서 벗어난 같이 되었나니 올무가 끊어짐으로 우리가 벗어났도다. 이르죠.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야훼 이름에 있도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면 올무에서 벗어나게 해주십니다. 신앙생활에서는 일보다 관계가 아주 중요합니다. 즉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제일 먼저죠. 아무리 일을 많이 하고 일을 잘해도 하나님과 나와 개인적인 관계가 열려있지 않고 분명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기뻐하시지 않으십니다. 예수께서 많은 사람들을 고치시다가 중단하시고 기도하러 산으로 올라가셨듯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해 일을 중단할 수 있어야 한다. 일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소홀히 하지 말라. 일 때문에 기도를 중단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항상 우선순위가 하나님께 최우선순위가 있고 기도하기를 힘써야 합니다. 그럼 일하는데 지혜가 솟아나고 힘이 솟아나서 더 효과적으로 일할 수 있다. 또한 신앙생활에서 일보다 사람이 또한 중요합니다. 교회에서의 일은 일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사람이 목적이죠. 나라는 존재가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가고 믿음이 성장하는 것이 축복입니다. 또 그 일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주고 그 사람의 믿음이 깊어지고 성장하게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일의 성취를 위해 다른 사람에게 아픔과 상처를 주고 믿음에 손해가 가게 했다면 그것은 실패한 인생입니다. 일이 좀 늦어지더라도 일이 원하는 대로 잘 안 되더라도 다른 사람들을 영적으로 그리고 정신적으로 배려할 줄 알아야 한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르게 유지되고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은 자연히 다른 사람을 배려할 줄 압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이기 때문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들도 진정으로 사랑하게 됩니다. 마태복음 20장 37절 이하에 보면 마음을 내어 하나님을 사랑하고도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이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타납니다. 다시 말하면 영적으로 건강하지 못한 사람일수록 자기 자신만 먼저 생각하고 일만 생각하고 다른 사람을 배려할 줄 모르고 다른 사람에게 아픔을 줍니다. 빌립보서 2장 13, 14절에 너희에게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니라.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우리 안에 행하신 하나님의 뜻은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는 것이다 말씀합니다. 또한 하나님과의 관계가 건강하지 못한 상태에서 생각하고 결정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과 멀거나 상관이 없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기도 생활이 충분하지 못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고 성령 충만하지 못할 때 떠오르는 생각이나 방법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아니거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이 아닐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할 일일수록 먼저 나의 영적 건강 상태를 점검해 보아야 되겠다. 잠시 결정을 미뤄놓고 기도 생활을 점검해보고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한지를 점검하는 저와 여러분들 지혜로운 믿음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 영적 건강을 회복한 다음에 즉 기도의 능력과 기도 생활을 회복한 다음에 말씀의 은혜를 회복한 다음에
성령 충만을 회복한 다음에 하나님의 뜻과 지혜와 방법을 구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옳다고 생각해도 되는 결정인데도 큰 실패를 가지고 있을 겁니다. 이제 나의 믿음을 돌아보고 점검해 보십시다. 나와 여러분의 믿음을 돌아보고 점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죠. 나의 하나님과의 관계는 지금 어떠한가? 우리 교회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느 정도인가? 나는 하나님을 겸유하는 사람이가 항상 하나님을 의식하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살고 있는가? 항상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는가?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고 있는가? 언제나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에 겸손히 순종하며 살고 있는가? 그렇다라고 대답할 수 있다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얼마든지 받고 또한 하나님의 보호 아래 살아갈 수가 있다는 거죠. 잠언 16장 7절에 사람의 행위가 야훼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이 원수라도 그로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하나님도 나를 기쁘시게 해주시고 복되게 해주십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이죠. 그러고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뿐만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이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